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인데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아주 가파른 그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제 숫자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이제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좀 긴 관계로 19절부터 39절까지만 함께 읽고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빼고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이지요.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걸 유월절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은 그들의 노력도 준비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뿌린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어제 읽은 9장 말씀 중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인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피 때문에 뻔뻔하게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제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도 뿌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도 뿌려져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죄악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부터는 착한 생각 해야지 라고 하면 바로 착한 생각이 나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은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 그 능력의 피를 우리 교회 건물에도 주차장에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뿌려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인해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도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랍니다. 미쁘시니 이 표현이 영어로는 이제 faithful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치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이란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계속해서 그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것 같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자기들에게 임할까? 라고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 약속을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소망을 반드시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더 활발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래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많이 하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대하던 것, 원하던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흩어집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내놓을 겁니다. 왜요?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리더들을 향해서는 사퇴하세요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정반대의 것들을 권면합니다. 원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더라도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선한 행동을 하고 자꾸 모여서 이 일들을 계속하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35절과 3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에는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편지의 대상자들에게 말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들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모이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선을 베풀 때 이것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버티는 것, 이것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자신이 없는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여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서로에게 자꾸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만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대하게 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방법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장거리입니다. 이 장거리 여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 몇 등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갈 때 우리를 낭망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때 가능합니다. 모진 풍파를 막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버텨낼 재간이 없지요.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합력할 때, 그리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줄 때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때 비록 보기에는 더디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매일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붙잡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여러분 서로 붙잡아 주세요. 서로 세워주세요. 버텨주세요. 능력의 주님께서 그런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개개인은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는 척하고 또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지만 우리는 한없이 무너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선을 행하고 더욱 열심히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산호세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 위에 주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끝까지 이 길 걸어감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 또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일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껏 예배드리며 마음껏 모여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것 감사드리며 또 이 귀한 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정결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